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오늘 본문인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고백과 간구의 기록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예레미야의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철저한 하나님의 신앙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정직한 예언자였습니다. 구약성경 전체에서 여호와가 이같이 이루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표현이 349회 언급되고 있는데 그 중에 157회가 이 예레미야서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양 자기의 생각을 전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은 거짓 예언자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더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빼지 않고 그대로 전달한 진실한 예언자요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13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많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등진 채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흙에 기록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흙에다 자기의 이름을 아무리 진하게 써놓아도 또 아무리 깊게 새겨놓는다고 할지라도 더 나아가 그 땅이 아주 굳어있다 할지라도 바람이 불거나 비가 내리면 쓰거나 새긴 이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흙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영생을 얻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흙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면 유다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로가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를 버리는 자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말은 주를 붙잡는 자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는 숱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 중에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성공과 즐거운 일만 좋아합니다. 그리고 일이 잘못되면 그것을 불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공만이 반드시 행복이고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실패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생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을 가지고 속단하지 않고 기다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큰 병에 걸렸다면 겉으로 보면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일이든 결코 속단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성공을 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패했다고
인생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오늘의 성공이 어떤 재앙이 될지 그것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속단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봐야 합니다. 성공한 사업가 중에 위기가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를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확실한 사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이해와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확실히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고귀한 것입니까? 이런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속단하면 되겠습니까? 자신의 가치에 대한 거룩한 눈이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13절 끝부분에 보면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샘물과 물 웅덩이의 비유로 인생을 말씀하십니다. 물 웅덩이를 저수지로 바꿔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힘쓰는 것은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샘물을 얻는 것이고 육체적인 만족과 쾌락을 위해 사는 것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결국 말라버리는 저수지를 가지고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샘물은 지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물을 말합니다. 샘물은 물의 근원에 닿아 있기 때문에 늘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 줍니다. 또한 샘물은 가물어도 마르지 않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 저장된 샘의 근원으로부터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시원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힘쓰는 것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든지 샘에서 물을 길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저수지는 빗물을 저장해 두는 것입니다. 저장된 물은 마실 수 없습니다. 굳이 마시려면 정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뭄이 들면 금세 말라버립니다. 물이 마른 저수지의 바닥은 보기에도 흉합니다. 만일 저수지가 유일한 식수의 원천이라면 그 사람은 늘 기갈에 허덕일 수밖에 없고 또 늘 생수가 아닌 그저 먹을 수밖에 없는 나쁜 물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가뭄이 들면 심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만족과 쾌락을 저수지의 물로 비유한 것은 참으로 적절한 일입니다. 물질적으로 번영하는 것, 많은 돈을 버는 것, 세상적으로 유명해지는 것, 자식이 잘 되는 것, 권력을 가지는 것, 건강해지는 것,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은 사실 저수지의 물과 같습니다. 그것은 잠시 동안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지만 쉽게 우리를 권태롭게 만들고 지치게 합니다. 또한 우리의 목마름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고 더욱더 큰 목마름으로 이끌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들은 마치 저수지의 물처럼 환경에 따라 흘러넘치기도 하고 바닥까지 말라버리기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인생이 저수지의 물만으로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질적인 번영으로 육체적인 쾌락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샘물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그분에게 힘을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영적인 기갈에 지치게 되었고 그들의 희망이었던 저수지의 물은 고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 저수지의 물도 필요하지만 샘물이 없다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좋은 샘물을 가진 사람에게도 저수지의 물은 분명 필요합니다. 저수지의 물도 나름대로 용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농작물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되고 가축을 기르는 데에도 저수지의 물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샘물은 없고 저수지의 물만 있다면 그 사람은 늘 갈증에 허덕일 것이고
머지않아 병에 걸려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샘물은 있지만 저수지물이 없다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생활에는 불편함이 생겨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저수지의 물을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만 동시에 육적인 존재이고 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으며 하루에 3끼 밥을 먹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물질도 필요하고 우리 육신의 욕구도 정당한 정도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은 잘 활용되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고 유명해지는 것도 위험하긴 하지만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이며 결혼의 제도 안에서 육체적인 사랑을 주고받는 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축복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저수지의 물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만으로 만족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수지의 물은 흘러넘치기도 하지만 자주 마릅니다. 우리 영혼의 진정한 만족은 오직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는 것이 곧 생수를 마시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또 그렇게 살도록 힘쓸 때 우리에게는 마르지 않는 생수가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생수를 통해 진정한 만족을 얻으면 더 이상 저수지의 물에 목매지 않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저수지의 물이 넘친다고 해서 교만해지거나 자랑 삼아 떠들지 않습니다. 저수지의 물이 고갈되었다고 해도 결코 절망하거나 한탄하지 않습니다. 저수지의 물에 대해서는 자족하며 사는 법을 배우게 되고 샘물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물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샘을 얻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 삶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더 깊은 관계와 묵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샘을 얻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깊어지는 일이 바로 기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서 깊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샘을 만나게 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깊어지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사귐의 자리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럴 때야 깊은 은혜의 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터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수를 마시고 영혼에 참된 해갈을 얻고 나면 내가 가진 다른 모든 것들은 그저 저수지의 물과 같은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사는 길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젊은 나이에 이른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도 꽉 채워진 인생을 살 수 있고 그렇지 못한다면 100세를 살아도 그 삶은 그저 헛수고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수를 마시고 영혼의 만족을 얻은 사람은 저수지의 물에 대해 자족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성공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사막으로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서 결코 오만해지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부족하다고 주눅들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넉넉하다고 한없이 사치를 즐기지 않고 물질이 부족하다고 한없이 쪼들리지도 않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에게서 감사와 기쁨의 원인을 찾고 하나님을 위해 그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소원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생수의 샘이 터져나기를 말입니다. 생수의 샘으로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저수지의 물을 잘 활용하여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꽉 찬 인생이 되기를,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가 진실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행복이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 이웃에게로 번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의 피로 깨끗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알고 온전히 의지함으로 평생토록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질 수 있도록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